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온유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설교,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의 헌장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게 된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좀 성급하지요. 또 거칠기도 하고 난폭한 그러한 이렇게 민족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 운전하는 걸 보면 아주 난폭해요. 그리고 어떤 일에 아주 이렇게 분노하기를 잘해요. 그런가 하면 화를 너무 쉽게 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쉽게 분노해서 불화와 불행을 자초하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온유한 성품을 가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것과 좀 달라요.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자칫 하다 보면 줏대도 없기도 하고 또 무기력하고 또 연약해서 우유부단하고 패기도 없고 비굴한 상태를 말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이 온유라고 하는 건 타고난 천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성품을 온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면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온유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포악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땅을 차지하려면 온유한 자가 되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네가 땅을 차지하려면 아주 포악하고 남을 정복하고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이 온유는 신의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온유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온유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더더욱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 우리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 말은 브라우스, 이 말의 뜻은 약사가 약을 써서 환자의 열을 내려줄 때 브라우스라고 해요. 또 사나운 짐승, 말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 짐승을 훈련시켜서 온유하게 길들여서 주인이 명령하게 되면은 그걸 가르쳐서 프라우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거친 성격이 성령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마치 거인이 힘이 많아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부드러움으로 바뀐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예를 들면 봄철에 씨를 심고 가을철에 거둬야 되는데 난 안 해. 겨울철에 심고 여름철에 거둘 거야. 계절을 역행하게 되면 그 사람 손해보는 거예요. 온유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때 순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건 손바닥의 등, 겉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손바닥의 안쪽과 같아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던 사람이 변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의 욕망을 절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낮은 마음 가진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의 특징은 외유내강처럼 겉으로는 부드러워요. 내적으로는 강한 것이 온유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추운 겨울날 햇빛과 바람이 어떤 걸어가는 신사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바람이 신사의 옷을 벗기려고 막 세찬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사는 옷이 벗겨질까 봐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잠시 후에 따사로운 햇살을 신사에게 오늘 비추었더니 신사는 자기도 왜 이렇게 날씨가 변덕이 뭐해 하면서 옷을 하나하나 이렇게 벗게 됐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훈련받아서 주인 앞에 유순하게 복종하듯이 온유한 마음은 유순한 마음입니다. 온화하고 관대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고 관대하고 잘 참아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줏대가 없어 보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았기에 강한 사람이고 자유인입니다. 오늘 온유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렇게 권력을 과시를 잘 해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억압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처신하게 되느냐면은, 온유한 사람은 남이 상처를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부딪혀서 공격하지 않고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공격적인 말 대신에 감싸주는 말을 합니다. 파괴적인 말 대신에 건설적인 말을 합니다. 짓누르는 말 대신에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칠게 나오면 거칠게 대하고, 오늘 사람은 부드럽게 대하면 부드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이기는 것보다도 관계 유지에 더 중요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로 이겨요. 막 큰 소리로 이겨요. 그래서 교통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막 요즘은 그러지도 못하죠. 이제 다 찍혀 나오니까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고. 아니에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온유한 사람은 거칠게 질문할 때도 부드럽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이 거칠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막 쉽게 짜증 내기도 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사회적인 성공은 그 사람의 능력과 관계가 있어요. 그 머리가 어느 가정 보면 우리 자식이 머리가 좋아서 하는 사람, 우리 자신이 이렇게 머리가.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머리가 나빠요. 그러면 자식이 머리가 나쁠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나쁘고 어머니가. 그런데 탓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드럽게, 그래, 네가 그렇게 그런 정도에서 그만큼 하니까 참 잘했다. 위로해줘야,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된다. 사회적인 성공은 그 사람의 능력과 관계가 있지만 가정의 행복은 그 사람의 성격과 관계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으로 온유한 사람은 속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자기 마음의 지시를 잘 받아야 하는데 어떤 막 외부에서 오는 거에 의해서 행동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버릴 수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이 나를 실망시킬 때 비판하기보다도 오늘 이해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인도 격언에 보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비판하지 말라는 좋은 말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입보다 귀를 더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잘 들어야 돼.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건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덮어주라는 거예요. 요즘 어느 분이 이렇게 남을 비판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한 사람 예를 들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줘 감사합니다 하기보다 술을 빚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아래를 싹 벗고서 하체를 이렇게 드러낼 때 큰 둘째 아들 함이 드러냈어요.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셈과 함은 가려줬어요. 그랬을 때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지만 오늘 남의 과오를 들춰내고 드러냈던 함은 오늘 망했어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지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요즘에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마음에 실수를 하게 됐을 때 당신 복을 받으려면 오늘 비판 대신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냥 덮어주세요. 우리 교회 황정아 집사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 전화를 통해서 그 남편 임 집사가 상황이 거의 끝나간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한번 가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사람 여러분 내일 일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에게 이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목사님이 서울대병원에 좀 다녔어요. 왜냐하면 아주 안 좋은 상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간 박사가 김정명 박사였어요. 그 당시 한 30년 이전에. 그런데 하나님 나 목회하라고 시켜놓고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간 경화에다가 비형 간염에다가 이제 나 죽어야 됩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주의 일에
열심을 품었어요. 그 다음 1, 2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리 검사를 해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 대학병원 원장까지 하셨던 그분이 내 주치의가 돼서 조심하라고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냥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죽이든 살리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없애주셨어요. 아무리 피검사를 해도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온유라고 하는 말, 온유라고 하는 이 말, 되게 교만한 사람은요, 비판을 좋아하는데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사납습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이나 글이나 언제나 비판적이고 심지어는 얼굴 모양까지도 신경질적으로 사납게 변합니다. 비판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좌절하는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면 할수록 정이 떨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정이 없어지게 되고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될수록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지만 남을 비판할수록 남의 실수만 보이고 자기가 우월하게 보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저자가 달걀 껍질을 까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첫째는 내가 달걀 껍질에 충격을 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따뜻한 온도와 사랑으로 부화를 시켜서 스스로 깨고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달걀 껍질을 깨되 충격과 부화의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충격을 주는 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는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따뜻하게 한 15일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거기서 삐약 하고 깨고 나와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은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거예요. 날카롭고 냉혹한 비판으로 마음에 충격을 주어서 깨뜨리지, 또 죽이지 말고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줘서 부화시키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과 다르다고 언제나 막 다투려고 싸우려고 합니다. 영어에 reject라고 하지 말고 오늘 레스펙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배타적으로 reject,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최대한 respect,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신자는 배타적이 되거나 독선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팽팽하게 노려보지 말고 함께 어울리기를 힘쓰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든지 만나게 되고 찾아오게 되면 최대한 존중해 주셨습니다.
세리도 창기도 죄인도 창녀도 여자도 소외된 사람이건 병자가 되건 외국인이 되건 바리새인이 되건 어린아이들까지도 존중해주고 수용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옳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진실하고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도 좋고 순수하기도 하고 진실하는데 어땠어요? 정반대의 일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주 가르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의 말도 바리새인, 어느 누구의 교훈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변화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 내게도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신앙의 사람, 나는 순수한 사람, 나는 진실하다고 하지만 바리새인 같이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오늘 그런 사람은 변화받기가 어려워요. 자기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다 옳다고 여겨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입장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배우는 일에 폐쇄적이건 개방적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을 볼 때에 참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지만 자기보다 더 어린 오늘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막 손가락을 딱 대기면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런 사람이야. 그러자 그 왕이었던 이 다윗이 무릎을 탁 꿇고 시편 51편에 보면 눈물이 한강물이 돼서 그냥 베개를 적셨다고 하는 정도로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죠. 오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달게 받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기의 사람이 됐어요. 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스펀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펀지는 수용해요. 다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스펀지와 비슷한 것이 뭐예요? 스티로폴이 있죠. 스티로폴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 거부해요. 그러나 스펀지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빨아들여요. 사의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잘 받아들임으로 생명의 강이 됐어요. 온유한 마음은 스펀지와 같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우리 장 선생님이 그럴 분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했다 해도 저한테도 모질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교인 중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밤잠을 며칠까지 못 자고 막 헤매고 그럴 때 있어요. 옛날 표현으로만 소리 안 나는 수리탄이 있으면 탁 던지고 싶다 그럴 정도 악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걸 드러내지 않고 주의 마음으로 내려누르고 수용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좋은 옥토밭과 같아요. 여러분, 모세, 이 사람이 40전까지 되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성격이 어때요?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아니다 할 때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속에 숨겨두잖아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그의 성품이 아주 온유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조차 이 모세를 칭찬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더하더라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기 전 모세는 공격적이에요. 뭐 하면 보복해야 돼요. 즉각 반응하고 못 참고 거칠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다음에는 자기를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오늘 그들이 땅을, 부동산을 차지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막 칼날같이 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 이것을 위해서 102명이 건너가잖아요. 그 사람들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큰 복을 주시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아픈 마음이 있어도 온유한 분 되세요. 온유한 분 되세요. 제가 목회할 때 지금 말하면 장금자 권사님, 김상순, 또 하덕, 이분들 처녀 갓 벗어났으니까 40년 전이니까요. 그때 막 들어왔어요. 그분들 제가 칼날 같았어요. 제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냥 목사님 곁에는 밥 먹을 때 옆에 앉지도 못해요. 그런데 요즘엔 아주 젊은 사람은 목사를 우습게 이러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야 돼. 요즘 그렇지만 저 자신이 여러 가지 깎이는 거죠. 이게 아니지, 이것도 이렇게 해야지, 주님의 마음 가져야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 오늘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성품이 그 사람의 앞날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다투고 억지 부리지 않아도 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스펀지처럼 받아, 그걸 갖다 대적해버리면 좋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교우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로 입 딱 다물고 인내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보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세상 모든 걸 차지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온유한 인생, 아니 예수님께서 이래야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온유한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스펀지와 같은 사람 오늘 되지, 시치로불처럼 뱉어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큰 복이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